뭐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이제 목사이면서 미래학자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 예배 설교를 제가 부탁받으면서 무슨 메시지를 전해야 될까라는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를 했는데요. 미래학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미래학자가 오셨으니까 미래 얘기를 좀 많이 하겠구나. 제가 미래 얘기를 해야 되나. 뭐 그런데 이제 새벽 예배 기도회 때 또 그건 또 맞지도 않는 것 같고 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 근래에 미래학자 제가 이제 70여 권이 넘는 책을 썼는데요. 제가 가장 유일하게 사랑하고 가장 제가 쓴 책은 제가 두 번 다시 안 보거든요. 그런 게 좀 있어요. 제가 책을 쓸 때 굉장히 힘이 드니까 그 원고를 제가 다시는 안 봅니다. 그런데 제가 70여 권이 넘는 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반복해서 읽는 책이 딱 하나 있는데요. 그게 제가 생명의 말씀사에서 쓴 미래학자 고난을 말하다라는 책입니다. 어울리지 않는데요. 어떤 분은 제 그 책을 읽고 또 제 설교를 듣고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야, 미래학자답다.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앞으로 고난은 계속해서 올 것이다. 할렐루야. 미래를 얘기했죠. 그죠? 우리 오늘 보니까 교회가 굉장히 젊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제가 미래를 예측하면 우리 젊은 학생들은 아마 100세, 120세를 살 것 같은데 할렐루야. 별로 아멘을 안 하네요. 네. 100세, 120세를 살 것 같은데 기대하십시오. 놀라운 고난이 반복적으로 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지금 당한 고난, 그리고 앞으로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세상도 위기와 기회가 반복되듯이 우리의 삶도 고난과 기적이 반복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그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에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좀 많이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 시대에 지금 가장 고난 가운데 있는 세대가 5070 세대, 뭐 신중년 세대라고도 하고 정확히 하고 이제 부모 세대입니다. 제가 그 세대거든요. 네. 짐이 한둘이 아닙니다. 네. 자기 은퇴 준비는 뭐 할 수도 없고요. 밑으로는 자녀를 키워야 되죠. 회사에서는 평균 은퇴 연령이 47세, 49세, 40대 중반이 가면 언제 쫓겨날지 모르게 두려움이 있고, 은퇴를 당하고 난 이후에도 아이들은 고등학생, 대학생이니까 끊임없이 뒷바라지를 해야 되고, 또 부모님은 또 살아계셔서 100세 시대잖아요. 저도 양가 부모님이 계시는데 양쪽 부모님들이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셔가지고 아직도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제가 한 20년 이상은 제가 또 봉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은퇴 준비도 해야 되고, 50이 넘었는데 옛날에는 50 딱 은퇴를 하고 나면 한 1, 20년 딱 노후를 즐기다가 주님 나라 가야 되는데, 이게 은퇴를 딱 하고 보니까 남은 시간이 또 50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은혜를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120세를 살면 70년을 더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50년 얼마나 긴 줄 아십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사회생활 시작해서 은퇴 딱 하고 난 그게 한 30년인데 그거보다 더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은퇴를 하고 나면 내 100세까지 살 때 돈이 얼마가 든다, 뭐 10억이 든다, 20억이 든다. 근데 통장에는 돈은 없죠. 세 세대를 짊어지고 자녀 세대, 본인 세대, 아버지 세대 다 짊어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 부모님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도 그렇고 한국 사회도 그렇고 이 5070, 이 신중년 세대, 부모 세대들이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미래도 그렇고 교회의 미래도 달라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도 이렇게 보여도 애가 넷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을 드릴게요. 아들만 넷입니다. 아들 둘을 낳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우리 아빠들의 로망이잖아요. 딸을 낳아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시고 옛다 하고 아들 쌍둥이를 확 주시는 바람에 제가 아들이 넷입니다.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한테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입니까? 그렇죠. 혹은 뭐 성공의 비법입니까? 제가 미래학자 고난을 말하다라는 책을 쓰면서 제가 물론 이제 작가가 책을 쓰면 독자가 정해져 있어요. 뭐 5060 오피니언 리더라든지 뭐 혹은 청소년이라든지 뭐 은퇴자라든지 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제가 그 책은 제가 첫 번째 생각했던 독자가 둘이 있는데요. 하나는 첫 번째는 접니다. 제가 그 책은 고난에 대해서 썼어요. 저도 뭐 미래학자로 살았지만 성공과 고난을 반복해서 경험을 했어요. 사실 제가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자고 일어나 봤더니 스타가 돼 있더라. 하나님이 저를 40대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으로 저를 자고 일어났더니 책 한 권이 히트를 치면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으로 저를 만들었어요. 별로 안 믿으시네요. 제가 30대 그룹, 삼성부터 시작해서 30대 그룹 임원, 사장단, 회장님들만 제가 자문하고 강의를 하거든요. 제가 회장님들을 자문을 하면 성공의 척도는 뭘로 얘기해야 가장 쉽게 이해가 되냐면 그래서 얼마 받는데요 뭐 이거죠. 제가 회장님들 자문하면 3시간에서 4시간 하면 한 3천만 원에서 한 4천만 원 정도 받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기업에 강의 가면 제가 한 번 강의 가면 시간당 한 600만 원씩 받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 꼭 잘 들으세요.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내가 흙수저 그러는데요. 그래서 내가 성공하지 못한 이유를 여러 가지 이유를 대요. 그런데 제가 성공을 경험해 보니까 특히 우리 크리스찬은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기로 작정하시면 아무도 못 막습니다. 여러분의 배경이 뭐가 됐든, 여러분의 출신이 뭐가 됐든, 여러분의 능력이 뭐가 됐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기로 원하시면 그 누구도 못 막는다. 할렐루야. 그런데 거꾸로 하나님이 그렇게 올려놓고 저를 롤러코스터 타는 인생을 만드셨어요. 3번의 제가 큰 고난을 당했는데 저 밑바닥까지 제가 고난의 시간에 다윗의 시편을 굉장히 많이 묵상했는데요. 다윗이 이 시편을 읽으면 다윗의 이 시가 90% 이상이 고난 때 쓴 겁니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하나님이 빠뜨셨고 어제까지는 나를 도우셨는데 하나님이 오늘은 나를 버리셨는가? 다윗이 그런 고백을 굉장히 많이 해요. 하나님이 저를 그런 기가 막힌 고난의 자리에 밀어 넣으시는데요. 제가 그때 또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기로 작정하시면 내가 어떤 것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미래학자 고난을 말하다라는 그 책은 제가 그때 쓴 거예요. 그때. 왜 썼느냐?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 고난, 지금 있는 처한 이 고난이 기가 막히고 그 고통스러운 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다시 여기에서 꺼내 주실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 남은 인생이 50년 있는데 또 고난은 또 올 거다.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때 내가 또다시 또 다른 고난을 만나면
내가 지금 이 고난 때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했던 하나님에 대한 불만, 불평 이러한 것들을 회개하고 쓴 채, 그리고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세밀하게 나의 음성,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한숨을 들으시고 어떻게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나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로 이 고난에서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셨는지를 내가 기록해 놔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그때가 되면 다음번 고난이 오면 내가 불평하지 않고 내가 헤매지 않고 이 책을 다시 읽고 내가 다시 그때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가 그 고난을 이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쓴 책이 바로 그 책이에요. 그래서 제1 독자가 저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어려움이 생기면 그 책을 다시 꺼내 읽어요. 두 번째 독자가 누구냐면 아까 얘기했던 제 4명의 아들들이에요.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제가 아까 질문을 던졌죠. 부모님은 자녀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기고 싶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한테 무엇을 유산으로 받고 싶습니까? 돈인가요? 그래요. 돈이 많으면 좋겠죠. 그런데 유산으로 받아야 될 게 2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요. 축복, 돈 뭐 이러면 이제 아멘이 클 텐데. 잠언서 15장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두 번째로 유산으로 받아야 할 게 뭐냐면 이거예요. 저는 그 책을 왜 썼냐면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성공을 해봤잖아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가봤어요. 대선철이 되면 양당의 대선 주자들이 저를 독대합니다. 불러서 2시간, 3시간 동안 국가의 미래 전략에 대해 미래학자로서 자문을 해달라고. 제가 그런 자리에 올라선 게 제가 딱 40대예요. 만 40 나이에. 제가 그런 성공을 해봤지만, 그래서 제가 성공하면, 그리고 제가 기업에 가면 위기를 돌파하고 기회를 잡고 AI 시대에 어떤 전략을 세워야 기업들이 성공하느냐, 개인을 만나면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성공하느냐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성공의 일을 많이 얘기하지만 저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제가 그렇게 많이 하니까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성공할지에 대해서 가르쳐 줄 거라고 생각하죠. 저는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공은 수많은 길이 있어요. 공부를 잘해도 성공할 수 있고, 공부를 못해도 성공할 수가 있고, 돈이 많아도 성공할 수가 있고, 돈이 없이 태어나도 성공할 수가 있고, 성공의 일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성공은 부모가 가르쳐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부모가 자기가 경험한 그 성공을 가르치면 그때부터 그 가정이, 죄송합니다, 고통스러워져요. 그런데 성공의 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난을 극복하는 것은, 특히 크리스찬에게 고난을 극복하는 길은 유일하고 하나예요. 성공을 하지 못해도 인간은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자녀가 고난에 빠졌을 때 그 고난에서 극복하지 못하면, 올바로 극복하지 못하면 인생이 불행해져요. 그래서 저는 그 책을 쓰면서 우리의 자녀에게 아빠가 당한 그 고난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냐하면 그 고난의 시간에 우리 가족들도 우리 아이들도 전부 다 같이 고난을 겪었거든요.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겪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그걸 다 기록하고, 아이들이 나중에 또 다른 고난을, 자기의 고난을 만나면 그것을, 이 책을 다시 읽어보고 그때, 그렇지, 우리가 함께 그 고난을 극복했지. 아빠와 함께, 엄마와 함께. 우리가 어려서 잘 몰랐지만 그래도 그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극복했지. 그 극복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다시 한번 듣고 읽고, 자기가 그 고난의 순간에 절망에 빠지지 않고,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아빠가 만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믿고 다시 일어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그 책을 썼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의 자녀에게 성공이 아니라 고난에서 극복되는 방법을 저는 유산으로 물려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썼어요. 그래서 두 번째 독자가 우리 자녀예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쓰고 책이 출판이 됐어요. 그리고 저희 가족들이 다 미국에 있거든요. 제가 미국 가서 우리 자녀들에게 한 권씩, 제가 그 많은 책을 썼는데 자녀들에게 선물로 준 책이 없어요. 제가 다 사인을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써서 4명이 다 나눠줬어요. 지금까지 안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안 읽을 줄 알았어요. 제가 안 읽을 줄 알았는데 제가 딱 한 가지만 부탁했어요. 안 읽어도 되는데 이것을 버리지는 말아라. 네가 평생 이사 갈 때 이 책만큼은, 아빠의 다른 책은 다 버려도 되는데 이 책은 버리지 말아라. 버리지 말고 이 책을 끝까지 가지고 있다가 네가 진짜 어려운 시기가 되면 그때 펼쳐봐라. 아직은 어려운 시기가 없는지 아직은 펼쳐보지 않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과 부족함과 실패와 위기와 두려움이 드는 상황에 밀어넣으실까요? 이게 제 고민이었어요. 그 고난의 시간에. 내가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많은 얘기 들으셨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병 고침도 되고, 예수 믿으면 교회에 나오고 이렇게 이제 특세하잖아요. 여러분 다 목적이 있어서 나오셨죠. 얼마나 새벽에 일어나는 게 힘든데요, 그렇죠? 군대를 가보면, 우리 남성분들은 군대를 가보면 행군만 안 해도 군대 생활이 절반은 편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훈련 뛸 때 행군 안 하고 의무병들 뭐 이런 사람들은 또 차를 타고 가잖아요. 얼마나 부러운지.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면 목회할 때 군인은 행군을 안 하면 군대 생활이 절반은 편한 거고요. 목회할 때는요, 새벽 예배가 없으면 절반은 편한 거래요.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요. 저는 저희 아버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3번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기도에 목숨을 건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저하고 한마디 상의도 안 하시고 자기 마음대로 저를 하나님 앞에 갖다 바쳤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러니까 저를 목사를 만들려고 얼마나 훈련을 시켰겠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에요? 40일 금식 기도를 3번 하신 분. 지금도 은퇴하셨는데 이분은 보통 기도하시면 새벽에 3시 막 일어나셔가지고 금식 기도하고 기도하세요. 와, 저는 저희 아버님께 기도 훈련을 많이 받았는데 절대로 제가 저희 아버님 기도 노선이 다른 게 딱 하나 있는데, 저희 아버님은 금식하고 기도하자, 저는 열심히 밥 먹고 힘내서 기도하자. 할렐루야. 제가 그게 달라요. 그걸 빼고는 제가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훈련을 시킨 게 뭐냐면, 네가 목회를 하면, 새벽 예배를 하면 새벽 예배를 재단을 쌀 텐데, 저희 아버님은 그래서 저희 집에는 어렸을 때 아버님이 새벽에 3시에 기도를 하시니까 이분이 9시가 되면 무조건 주무셔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9시가 되면 무조건 자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9시 되면 절대로 누가 돌아가시지 않으면, 장례가 안 나면 전화를 안 해요. 그래서 저는 9시 이후에 누가 전화를 하면 굉장히 불편해요. 그러니까 어렵게 그러세요. 왜냐면 9시에 자야 3시에 새벽 예배를 하니까. 저는 9시에 잤어요. 그리고는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가르치면, 그거 하나하나 가르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새벽 예배를 하면 담임 목사가 가장 먼저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지키느라고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개척도 한 10년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고 미래학자 학자를 둘을 하다 보니까 제가 2개를 너무 감당을 못해서 제가 성도들한테 미안해서 제가 목회를 내려놓고 제가 지금은 미래학자 활동만 해요. 그리고 주일에는 이렇게 순회 설교를 하고 이러죠. 그러니까 그때는 저희 아버님이, 저는 몰랐어요. 그게 원래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대. 그래서 제가 새벽 3시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희 아버님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뭐라고 가르치냐면, 목사가 새벽 예배가 끝나면 성도들보다 가장 늦게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끝나면 제가 그것만 곧이곧대로 믿고 기도를 하는데 계속 기도하다가 돌아보고 기도하다가 돌아봐요. 왜? 가야 내가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권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너무나도 믿음이 좋구나. 아니, 이분들이 4시, 3시 막 잠도 없나 봐. 그때 새벽 예배를 나오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알긴 알았어요. 그 왜냐, 50을 넘으니까, 갱년기가 넘으니까 새벽에 눈이 떠지더라고. 할 일이 없으니까 새벽에 일찍 나오시는 거야.
그리고 이분들이 가서 뭐 아이들 밥 해줘야 될 것도 아니니까 또 앉아가지고 또 막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기도 훈련을 그렇게 받았어요. 야, 제가 이 정도가 되면 저희 가문은 또 4대째 예수를 믿어요. 또 저희 아버님이 욕심이 많으셔서 저만 목사로 시킨 게 아니고 3부자를 목사를 시켜야 된다고 제 동생이 있는데 제 동생도 목사를 시킨 거야. 할렐루야. 요 정도가 되면,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가 왜 이걸 얘기하냐. 요 정도가 되고 제가 요 정도로 기도하고, 그리고 부모의 기도가 자녀에게 축복이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부모님이 제 아버님 어떤 분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40일 금식도 3번 하셨다고. 목숨 걸고. 왜? 요 정도가 되면 저는 제 인생이, 제 목회가, 제 삶이 그냥 꽃길만 쫙 펼쳐질 줄 알았어요. 고난도 없고 하는 대로 다 잘 되고 하는 만큼 다 성공하고 다 돈을 벌고 공부도 잘하면 서울대도 가고 하버드대도 가고. 웬걸? 그래서 낙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었더니 별것도 없더라. 내 좋은 대학도 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었는데 뭐 건강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예수 믿었다가 내가 병들고, 내가 예수 믿고 막 기도하고 새벽 내어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가봤더니 사업은 오늘 내일 문 닫을 지경이고, 자식은 속색이고, 내가 은퇴한 이후에 뭔가 될 줄 알았더니 오히려 회사에서 빨리 쫓겨나고, 은퇴 이후에 내가 삶을 막막하고. 저를 보고 위로를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제가 고민에 빠진 거예요. 도대체 왜 예수 믿었는데, 내가 왜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첫 번째, 고난이 왜 우리에게 오는가? 첫 번째, 해와 달을 모두에게 비추듯 성도의 삶에도 위기는 공평하게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깊은 어둠에 가두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요나도 물고기 뱃속 깊은 어둠 속에 갇혔습니다. 요셉도 어두운 감옥에 갇혔습니다.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해와 달을 모두에게 비추듯 성도의 삶에도 위기는, 고난은, 고통은, 실패는, 좌절은 공평하게 옵니다. 그런데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은, 위기는, 실패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것을 어떻게 에너지로 삼느냐에 따라서 다시 자신을 성숙시키고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힘이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고난은 유익입니다. 고난은 아프지만, 실패는, 좌절은 아프지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을 당하거든 슬퍼하지 말라 그랬어요. 고난을 당하거든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두 번째 이유는, 고난을 당해야만이,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성공을 해보니까요, 제가 목사잖아요. 늘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길을 열어주셔서. 그런데요, 이게 성공을 점점점 하고 나니까요, 점점점 제 마음속에서 뭐가 나면 이 죄악된 본성이 나와요. 그게 뭐냐? 간단해요. 하나님이 도우시긴 했지만 그래도 야, 네가 똑똑하잖아, 네 능력이잖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고합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풍요롭게 될 거다. 그런데 내가 한 가지 걱정하는 게 있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말할까 내가 두렵다. 이 모든 것이 나의 능력으로 된다. 능력으로 이것을 이루었다라고 할까 내가 두려워한다 라고 그랬어요. 그래요. 성공하면 인간은 죄악된 본성이 있어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했어요. 맞습니다. 사람은 성공하면 겸손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성공했을 때 내가 진짜 겸손해졌다, 그건 주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사람은 성공하면 겸손해지지 않고 교만해집니다. 입을 달고 주님이 하셨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한편 밑에 강하게 내가 주님이 나를 이 자리에 이끄셨다, 나를 성공에 이끄셨다라고 말하는
그것을 세게 말하면 말할수록 그것과 동일하게 강하게 마음속에서 네가 했지, 네 능력이지, 네가 뛰어났지, 네가 노력했잖아, 네가 열심히 했잖아 라는 것이 끊임없이 솟아오릅니다. 그럼 결국 지게 돼 있어요. 그래, 내 능력이지. 하나님은 거두셨을 뿐이야.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다라는 고백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면, 장자에 있는 그 쓴물이 올라오는 그 자리까지 나를 낮추시면, 내가 모든 것을, 이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봐도 소용이 없는 그 자리, 그래서 드디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되는, 죽음만 기다려야 되는 그 자리에 가면,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끄신 것이야. 저는 고난의 순간에 제 능력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고난의 순간에 제 지식이 저를 그 고난에서 건져주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고난의 순간에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귀인들이 나를, 이 고난의 순간에 나를 꺼내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직 그 고난의 순간에, 절망의 순간에, 고통의 순간에 나를 꺼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꺼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난을 통과하고 이 연단을 받은 후에 제가 그 뒤에 습관이 생겼어요. 제가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려고 일어나면 샤워를 하거든요. 샤워를 해요. 그럼 제가 3가지를 고백합니다. 첫 번째, 오늘도 제가 새벽에 나오면서 똑같이 고백했어요. 가장 먼저 나오는 세 가지 고백.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습니다. 하루를 더 살았잖아요. 두 번째로, 오늘 나와 나의 집에 살고 죽음이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가 화를 당하거나 축복을 받음도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음 날 아침 빈 그릇을 채울 양식이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는 것을 보면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그래요, 세 번째, 하나님 우리를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심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에는 이러한 것을 내가 체험하지 못할까요? 아니, 이제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것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2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가 뭐냐? 믿음입니다. 첫 번째가 믿음이에요. 찰스 브론딘이라는 1859년 찰스 브론딘이라는 프랑스 출신 무명의 줄타기 고개사가 뉴욕 타임즈에 광고를 하나 실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세계 최초로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는데 거기에 외줄을 걸어놓고 내가 그걸 건너겠다. 광고를 대문짝만하게 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나이아가라가 335m예요. 그리고 이 335m 되는 이 나이아가라에 이 브론딘이 지상에서 48m 되는 높이에다가 긴 줄을 매달았어요. 그리고는 15km 정도 되는 장대를 가지고 이제 균형을 봐야 되니까 그 장대를 들고 섰습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물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335m 되는 이 나이아가라를 내가 이 장대 하나만 의지해서 내가 이걸 건너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건널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습니다 하고 막 박수를 쳤어요. 그래서 이 브론딘이 진짜 이 장대를 15km짜리 장대를 딱 들고 335m를 건넜습니다. 사람들이 막 환호를 성을 쳤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찰스 브론딘이 힘을 얻어서 다시 묻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이 335m를 내가 뒤로 거꾸로 걸어서 건너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거꾸로 건너는 걸 건널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실제로 이 브론딘이 딱 장대를 메고 이제는 뒷걸음으로 335m를 건넜어요. 난리가 났죠. 막 사람들이 앞으로 건너기도 힘든데 뒷걸음으로 걸었어요.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막 환호성을 치니까 다시 브론딘이 자, 지금 제가 더 어려운 걸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이제는 눈을 가리고 천으로 눈을 가리고 서커스 할 때 타는 외발 자전거가 있습니다. 이 외발 자전거를 타고 눈을 가리고 내가 335m 이거를 건너겠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건널 수 있으려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두 번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더 막 믿음이 생겨서 믿습니다 하고 막 박수를 쳤어요. 건널 수 있으면 믿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이 눈을 딱 가리고 외발 자전거를 딱 타고 건넜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야, 이거 뭐 눈 뜨고도 건너기 힘든데 뒤로 건넜죠? 이걸 눈을 가리고 외발 자전거를 타고 건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서 흥분의 도가니가 됐어요. 그래서 이 브론딘이 마지막으로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이제는 이 335m를 제가 한 사람을 등에다 들쳐매고 제가 건너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할 수 있으라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습니다 하고. 이거는 너무 쉽잖아요. 눈을 가리고 외발 자전거를 타고도 건넜으니 뒤로도 건넜는데 사람을 들쳐매고 업고 건너는 거는 뭐 쉽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믿습니다 그랬어요. 막 사람들이 막 환호성이 딱 막 치고 그러니까 브론딘이 손을 딱 들고 멈추고는 자, 그러면 자원하실 분, 지금 분위기처럼 됐어요. 싸니 아무도 눈을 안 맞추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의.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왜 내 삶에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느냐? 우리가 이런 믿음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해도 우리의 믿음은 이 수준인 거예요. 정막이 흘렀어요. 분위기가 이제 큰일 났잖아요. 네. 여기도 지금 분위기가 쌓여졌잖아요, 갑자기요.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자원을 했어요. 그게 누구냐면 친구예요. 콜코드라는.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쇼를 기획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한참 좋았는데 사람을 들쳐매고 가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하면 이 쇼가 이제 끝이 이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반강제적으로 자원을 했어요. 그리고는 브론딘의 등에 딱 올라탔어요. 브론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친구에게 내가 부탁할 게 하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래를 보지 말고 위를 봐라. 그리고 너는 지금부터 콜코드가 아니다. 너는 지금부터 브론딘이다. 내가 이곳을 다 건너 지나가기 전까지 너는 나의 일부가 돼야 된다. 너의 마음도, 너의 몸도, 너의 영혼도. 그리고 네가 올라타서는 네가 균형을 잡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는 브론딘이 콜코드를 업고 335m를 건너는 데 성공했습니다. 덕분에 친구 콜코드는 역사상 가장 최초로 등에 업혀서 나야가라를 건넌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요. 고난의 순간에 계십니까? 주님 등에 업히십시오. 주님 등에 업히면 여러분이 고난을 헤쳐나가려고 균형을 잡으면 안 됩니다. 주님 등에 업혀서 주님과 나의 마음과 영혼과 몸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과 나의 마음과 몸과 영혼이 하나가 되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충성하라. 충성은 주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게 믿어지든 믿어지지 않든, 그게 내가 합당하다고 생각하든 생각하지 않든,
내 합리적인 머리로 생각해서 그게 되든 되든 상관없이 충성은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 하면 멈추고, 주님이 하라 하면 하고, 주님이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그래서 내가 온전히 주님께 맡겨서 주님이 나를 마음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내게 주신 직분,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 주님이 내게 주신 인생에 있어서 주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내가 이제 삶의 이후로는 내가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 믿음이 바로 충성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십니까? 우리 부모님들, 지난 50년은 사회적 책임, 자녀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지고 살았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주님을 위해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왜 충성을 얘기하느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고난을 당하느냐? 앞날이 불투명하느냐? 고통을 당하느냐? 미래가 보이지 않느냐? 걱정하지 마라. 너는 안심하라. 사사기 6장 23절에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이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걱정성이 있더라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죽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새로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믿음은 믿는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의 등에 업히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의 등에 업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새로 시작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시작을 바로 오늘 이 순간,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직분, 하나님이 내게 오늘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충성하는 것부터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충성하면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우리의 삶에서 기적을 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고난의 순간에 있었어도, 내가 믿음이 없었던 그 자리에서도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고난의 순간에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고난의 순간에 돈도 사라지고 명예도 사라지고 지식도 사라지고 주위에서 나를 따랐던, 그 성공했을 때 따랐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저의 전화를 받기를 기피한 그때에 모든 사람들이 사라졌을 때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나의 곁을 떠나가도 나와 통화하고 싶지 않고, 나와 대화하고 싶지 않고, 왜? 대화하면 내가 또 도움을 구할까 봐. 그럴 때에 오직 한 분, 주님은 내 곁에 계셨습니다. 그 절망의 순간에도, 그 고난의 순간에도 주님은 내 곁에 계셨습니다. 그것은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람들은 크고 작은 고난들이 있죠. 상관없습니다. 그 고난이 어떠한 고난이라도 주님은 언제나 내 옆에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잠잠하고 기다리고 견뎌라. 내 때가 되면 내가 너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리라. 그래서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의 등에 업혀서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늘 해야 할 일에 충성을 다하면 주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늘 좋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연속입니다. 어려움을 하나 넘었는가 생각하면 또 다른 고난과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백성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내가 가진 짐이 너무 무거워서,
내가 당한 고난이 지금 너무 힘들어서 밤새 뒤척이다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이 고난의 순간에 그 고난의 자리에 나와 함께 계셨던 주님,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 고난의 순간 주님 주를 더욱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고난의 순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나의 남은 인생 주께서 나를 위해서 가지고 계시는 귀한 사명, 비전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고난이 깊은 것은 주께서 나를 더욱더 크게 쓰시기 위하여 나를 깊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나를 인내케 하시고 연단케 하시고 새로운 소망을 품게 하신 줄 믿사오니, 오늘 여기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서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주께서 위로하시고 주께서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기도의 응답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도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고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